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13절까지 읽을게요. 13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핵심이 일부러 12절, 13절의 내용은 핵심의 포인트는 아니긴 한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5 처녀와 기름,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 처녀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내용인지라 오늘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청소를 할 때 다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청소를 막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타일을 깔고 타일이 너무 색깔이 잘 보이다 보니까 때 묻은 게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바닥에 어떤 때가 있으면 그걸 지우려면요, 이 스스로 이 타일이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을 줘서 그것을 닦아야 돼요. 바닥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실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죄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긴 하겠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요즘 용어로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원칙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식, 그 문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불행하게도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비극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왜 생겼겠어요? 교회 아니더라도, 기독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고등 종교가 다 있죠. 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각 종교마다 쓰고 내가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수준만큼 가기도 어려우니까 그 종교는 대단한 종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끝에까지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불교적 수행 방법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 방법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고행도 합니다. 말도 하지 않고요. 먹는 것도 줄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요. 절을 100번 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행과 여러 가지 인내를 통해서 그 방법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연을 끊는 거예요. 모든 속세와 나만이 오롯이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그 끝의 결론은 사실 몰라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스승님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독화살을 내가 맞았는데 이 독화살은 어디로 왔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이 이 독화살 빨리 빼고 치료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사실상 불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는 원래 이걸 종교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어떤 종교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 죄에 넘어서 계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닦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돈을 받고 너 돈 열심히 행위를 받고 이러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 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그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의 결정과 결단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두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5 여인은 기름을 잘 준비했다라고 나옵니다. 5 여인은 준비는 했는데 어정쩡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저들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5명 준비 잘했다면서요. 그 기름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기름?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정관념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 고정관념이 만나서 이 기름이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끗한 행실을 해서 기름 잘 준비한 처녀처럼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5 처녀의 잘못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시는 게 이 비유는, 이 비유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해서 무조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기름이에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 상식적인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기름 안 준비했어? 라고 하면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왜? 이게 이해하지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합니다. 신부가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 부케를 받아줘.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 딱 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추리닝 입고 결혼식장에 왔어요. 부케 받으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5명이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왜 그걸 준비 안 해와? 너무 상식적인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명은요, 여러분, 사실 슬기롭다라기보다 당연했던 거예요. 당연한 걸 했는데 슬기롭다 하고, 당연한 걸 안 했는데 미련하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한 교회의 상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간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들이 천국에 가는데 말씀 읽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교회 하는데 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오고 그랬더라.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내가 천국 못 가요? 그때 당연히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야, 너가 어떻게 천국에 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이것입니다. 천국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자들만 가는 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착하면 그래도 한평강도도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나도 막판 대역전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하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열처녀 비유예요. 뭘 해야 들어간다? 뭘 해야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지 알지? 자, 유대인들아,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해라. 안 해요. 그러면 뭐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살짜리 애들도 착한 짓,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해야지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안 해요. 성경은 지극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성령이 없으면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언제 구분이 되냐면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방심했어요. 좀 떼봐서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다 그 비유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한 얘기거든요. 유대인이 야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지금 율법 지킨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제 말은 교회야. 너희 안에 하나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 들어가는 척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기름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그냥 가득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그냥 있는 둥 맞는 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대강 짐작만 하는 거죠. 저 사람 먹을 것 같은데 라는 걸 대강 짐작만 하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걸 너 못 가, 너 가. 누가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메시아 기다리고 있니?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너희들은 천국 가, 못 가? 못 가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분별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언제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실지 몰라. 근데 깜짝 놀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교회가 자꾸 명확하게 모르다 보면요. 이 본문 가지고 자꾸 뭘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 기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요. 알아서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이게 하늘의 신비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데 말씀이 읽기 싫다고? 찬양을 하기 싫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세요. 근데 내가 찬양, 난 좀 리듬이 나랑 안 맞아. 임영웅씨 콘서트 한다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주무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예수님 알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드라마 볼 때는 눈에 막 빛이 나는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게 바로 이 열처녀 비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제일. 그날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주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평안하게 줄 서서 이제 그거 안에 들어가고 있다면 저기서 막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고 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준비하라고 하세요? 언제? 오늘. 지금 준비 안 하면 끝이야 라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예전에 현순이 권사님한테도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참 벌써 이렇게까지 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야, 그럼 저도 곧 제가 나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그때 그렇게 하루하루 하러 갔더니 벌써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언제 또 다시 은혜 가운데 부르실지 모르죠. 언제가 된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두 가지. 야,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라고 하셔서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구해, 찾아, 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내가 줄 거니까 제발 좀 구해. 제발. 성경에서 그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해서 우리 안에 채워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내가 말씀을 읽고, 다시금 내 눈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주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오늘 예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행실을 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충만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